하나님의 씻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류공원 앞에 이월드라는 놀이공원이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네, 거기에 롤러코스터라는 그런 놀이 시설이 있어요. 낮은 곳에서 출발해서 점점 그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데 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경치가 막 이렇게 전망이 좋죠. 앞에 두리공원도 보이고 이 시티뷰가 좀 보입니다. 그렇게 시원한 경치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구경을 하다가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요. 예. 갑자기 착 떨어지죠, 갑자기. 예. 예, 갑자기 그 높은 데서 수직에 가까울 정도로 갑자기 그 기차가요. 툭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명이 터져 나올 정도로 심장이 뚝 떨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도 꼭 이럴 때가 있습니다. 방금요. 주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그런 고백과 함께 기쁨과 감격 속에서요. 영적 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다가 그럼 삶의 예배당의 문을 딱 나가고 삶의 무게를 딱 경험하면 언제 그랬냐 싶을 정도로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수들과 군대가 자신을 둘러싸고 이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믿음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어요. 더불어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여러분, 원수를 멸하는 것도 아니고 그 대적과 싸움에서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구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그에게 바라는 한 가지, 하나님 한 분이었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상식으로 볼 때 성경적인 그런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로 볼 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어떠해야 할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처럼 간절한 신앙, 이처럼 신실한 신앙,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어떤 반응을 하셔야 할까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이 갈망하고 있는 이 다윗의 신앙을 귀히 보시고 그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여러분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느라고 다스리시느라고 바쁘시더라도 여러분, 그런 다윗이 기도하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다윗의 기도를 여러분 우선 응답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부르짖음에도 마치 침묵, 아니 외면하고 버리시는 것과 같은 그런 반응을 하고 계십니다.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그럼 이어서 9절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방금 보신 이 7절과 이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지난주에 보신 우리 1절과 6절에서 나오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확신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고 말하는 그분으로 인하여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는, 여러분 그런 확신의 내용이 7절과 9절을 보시면 전혀 그런 분위기가 풍기지 않아요. 마치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그런 영적인 모습은 여러분 보이지가 않습니다. 7절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9절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여러분 이는 역설적으로 보면 지금 다윗이 영적으로 어떤 상황이라는 의미입니까? 그의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고 그분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마치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처럼 여겨지는, 여러분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 아닌가요?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몸부림치는 다윗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니 자신을 버리시고 떠나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진다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맞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충성하고 수고했는데, 내가 주의 나라를 이렇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워갔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외면하시고 버리실 수 있냐? 어떻게 나를 떠나실 수 있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실망하고 그래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도 다 생각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협박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침묵, 그분이 떠나시고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분을 갈망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의 삶을 보시면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여러 차례 거절과 버려짐을 여러분 당했었죠. 다윗의 삶을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이 누구에게 피해했죠? 그에게 다윗에게 피난처는 누구셨습니까? 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본문 9절에 지금 누가 다윗을 지금 버리시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여겨지고 있나요? 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버림받으면 하나님께 피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시고 버리시면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심요, 하나님의 버리심은 곧 자신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것을 여러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과 거절과 그 버려지는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절대 의존은 멈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모습 속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도 항상 성부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사역에 함께 하셨죠. 하지만 예수님께서요,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상자가 끊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마치 오늘 다윗에게 다윗에게 반응하신 것처럼, 마치 아들 예수님을 버리신 것 같은 철저한 외면과 이런 침묵을 하셨었죠. 간혹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이렇게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여러분 있지요. 큰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 가운데 충만하다가도 한순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아닙니다. 그죠? 이때가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려야 하는 그 절대 의존의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이 신앙의 배수진요, 이 신앙의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인 거죠. 결코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느껴지지도 않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적 벽에 막혀져 있는 것 같을 때, 그때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때 어떻게 깊은 예배가, 마음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고 절대 의존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실 것이고, 탄식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그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버리지 말아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여겨지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다윗이 얼마나 두렵고 여러분 떨리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주저앉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8절 말씀처럼,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여러분 두려움이 없거나 고난이 없는 삶이 아니죠. 여러분, 신실한 믿음이 있어도 삶의 순간순간 두려움과 어려운 순간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것, 아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그 의지하는 것, 그럼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죠. 다윗은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그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겠나이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찾고 구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도 찾고 지인도 찾고 가족도 찾고 이런저런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 사람을 찾을 수도 있죠. 하지만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요, 기가 막힐 수렁과 웅덩이에 빠진 것 같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사람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 많이 만납니다. 그때 주저앉거나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붙잡았던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는 이 말씀,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붙들고 흔들리지, 여러분 말씀을 붙들어도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그죠?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흔들림 속에서도, 그런 넘어짐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이 손 여러분 놓지 마시고 끈기 있게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 여러분 승리를 합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여러분 여전히 암담해요. 12절을 보십시오. 원수들과 거짓 증거하는 자, 악을 토하는 자들로 인해서 다윗은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1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주소서,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이 원수들요. 이 원수들,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원수들에게 보응해 주십시오. 저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 갚아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원수와 대적자들이 어떠하든 그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아요. 그는 주의 도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자신이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될지를 그걸 내게 좀 가르쳐 달라고, 그것을 지금 요청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주변을 바라보면 가족이든 친구든 직장 사람이든 교회의 지체든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주변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시선을 그런 사람에게 두지 마시고 그 가운데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지를, 주의 도가 무엇인지를 그럼 그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게 묻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넓어지는 그런 성숙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7절에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는 여러분 그런 다윗의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달라는 그런 호소와 한탄으로 본문이 시작해져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13절에 와서는 어떻게 끝납니까? 어떻게 1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까? 내가 산자들의 땅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7절에 7절과 9절에서 진짜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으로 시작해서 방금 읽으셨던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 확신으로 여러분 그의 고백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지금 다윗의 상황은 여전히 대적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러분 이렇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3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무엇을요? 선하심요. 선하심.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다윗이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좋으심. 자신의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지금 다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런 확신 가운데 14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다릴지어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가, 이 단어의 원어의 의미가 새끼 알죠? 새끼? 이놈 새끼요 말고요. 여기 새끼줄 알잖아요. 새끼줄. 이 새끼줄을 꼬아서 단단히 묶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기다릴지어다라는 단어가 새끼줄을 꼬아서 단단히 묶다. 즉 하나님과 나를 밧줄로 꼭 꽁꽁 묶어서 견디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기다릴지어다.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의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시간이 막연한 시간이거나 아니면 의미 없는 시간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언제요?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상황과 환경과 모습입니다. 하나님 언제 응답하시고 언제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기다림 있죠. 기다림. 그 기다림은 절대로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나를 밧줄로 그 하나님과 이 단단히 묶어서 그렇게 단단하게 결속하시는 이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뭡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기다림 때문 아닌가요? 기다림 때문. 아무리 기도하고 애를 써도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기다리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여러분 지치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이 수많은 침묵의 날들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한 그 영적 밧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결속하게 하시기 위한 이 묶는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두려움이 몰려올 때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과 더 단단한 관계가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함께 은혜를 나눈 이 시편 27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다윗의 이 양면의 신앙의 모습이 나와요.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이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에 찬 모습이 나오고 오늘 함께 나눈 이 7절 이후부터 말씀은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말아 주십시오.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여러분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믿음의 삶이 여러분 늘 강하고 담대함 가운데 충만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하지만 때로는 이 다윗처럼 흔들릴 때도 있고 그 흔들림 가운데 하나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도 여러분 있지요. 이 두 가지 모습이 균형 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건강한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시간입니까? 아니면 치열하게 기도로 씨름하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시든 다윗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기다리는 가운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를 향하여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을 가졌다가도 일순간 두려움과 염려 속에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원하옵기는 오늘 다윗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얼굴을 찾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고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더 단단히 하나님 묶어주시고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